1월 둘째 주일 우리 주연우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비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또한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보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21번 주연절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그들을 회개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명령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명령하셔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그 영원 문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김민주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걸음을 맞이한 둘째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힘과 소망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보다 세상에 더 치우쳤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의심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LA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과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이렇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사 상처 입은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소방대원들과 구조인력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멘. 하루빨리 불길이 진화되어 더 큰 피해가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웃과 사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섬김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빚도 없이 헌신하는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 위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목회 일정 위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계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숨
먼저 전심과 전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온 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빈손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정말로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던 막달라 마리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며 증거되는 귀한 예물 되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은 씨앗이 싸게 나고 열매가 맺혀져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원하며 행의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성숙함도 도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에 드러나는 우리 어번교회 믿음의 손길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와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석경 성도님하고 박혜 성도님이 일이 있어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2부에 못 오시면 1부에라도 참석하시고 예배에 또 소중함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예배 후에 선교에 원료에 있습니다. 지방의 준비권으로 연합으로 통합으로 제가 인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지방에 또 치러 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력이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었는데 12월 17일 이후에 없어졌던 달력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달력 박스 겉편에 테네시에서 박스가 찢어져서 자기들이 다시 재포장하느라고 20일 걸렸네. 재포장하는 시간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다가 항공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겹쳐서 또 올까 염려가 됩니다만 아무튼 부랴부랴 달력 도착했으니까 항공으로 보내지 말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아무튼 달력 여분이 많이 생겼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다 가져가시고 남으면 그거야말로 해지나면 쓸모없는 물건이 되니까 탁상용 달력 모두 가져가셔서 또 나눠주시고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방문한 친구 있는데 우리 최진우 어번대 입학해서 어저께 아니 2주 전에 왔대요. 아니 시차 적응도 잘 안 됐을 텐데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이가 2004년생이라고 그랬나? 민정이가 2004년생이라고 했잖아요. 민정이하고 동갑이고요. 아무튼 우리 청년들이 잘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광고를 나중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우리 김민주 지사님이 제 기도를 너무나 잘해주셔서 제가 기도의 힘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광고 드리는 것은 제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볼티모어에 있는 에덴 연합감리교회 부흥회 겸 임원 교육 겸 오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에덴 연합감리교회 부흥에 많은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제 입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주일은 윤조 목사님께 제가 설교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임원 교육 끝나고 오후 비행기로 올 거라 아무튼 주일은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우리 찬미 씨 한국 잘 다녀온 것 같고 반갑고 우리 이은지 사님도 잘 다녀와서 건강한 모습에서 감사합니다. 박지현 지사님은 너무 출장이 즐겁고 재밌는 것 같아요. 페북에 그냥 너무 맛있는 것만 자꾸 올려오셔서 아무튼 박지현 지사님도 한국 출장 즐겁게 잘 다니시는 것 같고 아무튼 서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6절을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그가 죽은가를 보느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연절 설교에 맞춰서 찬양한 건 아닌데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것처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주연절의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이라는 절기는 사실은 좀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교회력에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신데 주연절은 잘 모르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력에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더불어서 주연절은 가장 오래된 전통의 절기고요. 사실은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이 생기면서 생긴 교회력이고 성령 강림 절기도 마찬가지고 후에 생긴 거라 성탄절, 부활절, 주연절은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그런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주연은 한문 그대로 보면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어지어 헬라어로 이 단어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도 나타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드러내신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연절은 언제냐면 1월 6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달력에도 보면 1월 6일에 이피펜이라고 발음해야 되나? 어저께 청년들하고 우리 희찬이 때문에 한참 웃었는데 몽고메리 머리 깎으러 간다 그랬더니 몽고메리를 못 알아듣더래잖아. 자, 민정아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고? 네,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구글에다 대고 이피펜인지 이피펀인지 이피판인지 열심히 연습했는데 똑같다고는 안 알려주더라고. 그냥 뭐 배러 됐다고만 알려주지. 한비야, 이 영어 발음이 뭐요? 이 발음 빨리. 저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저도 못 따라하겠어. 아무튼 영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리스에서 출발한 영어 단어인데 1월 6일이 주연절이고요. 그래서 1월 6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라 오늘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주연절은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서방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미국으로 전파된 기독교가 서방 기독교고요. 동방 기독교도 있습니다. 동방 기독교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전파된 기독교를 동방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동방 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정교회는 기독교가 아닌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대표적입니다. 서방 기독교에서는 이 주연절을 언제로 기점으로 보느냐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한 날로. 그래서 제가 주보 앞면의 그림도 그 그림입니다.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그림. 그래서 서방 기독교에서는 주연절 기점을 여기로 보고 있고요. 동방 정교회에서는 주연절을 좀 다른 날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뉴스에 가끔 요맘때 되면 푸틴도 가끔 그러는데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도 자신이 건재함을 알리기 위해서 얼음물을 깨고 뭐하죠? 네, 물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저쪽 동유럽권 쪽하고 러시아 쪽하고 요맘때 되면 얼음 깨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면 그게 주연절 행사를 하는 겁니다. 주연절 행사.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서는 주연절을 언제 보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날을 주연절로 기점을 삼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드러내셨다. 그래서 동방 기독교에서는 세례 받을 때를 얘기하고 서방 기독교에서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주님이 빛나는 별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연절을 지키게 됩니다. 당시의 세상의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직자들, 권세자들은 동방 박사가 발견한 밤하늘의 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의 세상의 권력자들은 높은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땅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땅만 바라봤던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임방에 있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수많은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비록 어두운 밤 같지만 그러나 그 밤 하늘에서 여전히 빛나는 주님의 빛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동방박사가 발견한 별을 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볼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무엇보다 이 시대의 귀한 성도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알고 계시고 그 그림이 익숙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들녘에 한 가난한 농부가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는 만종의 의미는 한문으로는 저녁 만자, 찰만자, 종은 벨, 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울리는 종이라는 뜻인데 만종 이래 놓으니까 뭔가 색다른 그림 같죠? 또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그림이라고 해서 이제 만종인데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이제 두 부부가 기도하는 아주 평화스러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말 그대로 프랑스의 자랑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사실은 좀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농부 부부가 이제 바구니를 발밑에 놓고 기도하는데 이 그림에는 감자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 바구니가 감자가 담겨져 있었던 바구니는 아닙니다. 뭐가 들어 있었느냐면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의 시체가 들어가 있었던 일종의 관과 같은 바구니가 지금 그림에 그려져 있는 감자 바구니 속에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렇게 됩니다. 원래 두 가난한 농부가 배고픔을 참고 씨감자를 심으면서 겨울을 지내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기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죽은 아기를 위해 마지막으로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왜 그 그림 속에서 아기가 사라졌느냐 하면 이 그림을 보게 된 밀레의 친구들이 이 그림은 좀 충격적이다, 좀 우려가 된다라고 해서 아기를 넣지 말자라고 했고 그래서 밀레가 아기 그림 대신 거기다가 이제 감자를 그려 넣어서 아주 평화스러운 아름다운 농촌의 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그림으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언제 밝혀지게 되느냐면 스페인 화가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이제 밝혀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만종을 보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을 생각했는데 이 달리는 어려서부터 이 그림을 보면 왠지 모를 불안감과 슬픔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책을 쓰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루브르 미술관이 이 그림의 자외선 투사 작업을 통해서 그 감자자루가 원래 그림에는 실제로 어린아이 관이었고 그 위에 감자가 덧칠해진 것을 입증하고 발견해내게 됩니다. 달리라고 하고는 다른 생각과 눈을 가지고 그 그림을 봤고 실제로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눈과 비전이 또한 이 같아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땅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처럼 하늘에 떠있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벳세다의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적의 내용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데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독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사건 가운데서 한 번에 못 고친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한 번에 고쳤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맹인을 위하여 몇 번 안수하죠? 2번 안수합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아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뒤에 본문과 함께 봐야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맹인을 두 번의 안수를 통하여 눈을 낫게 하셨는지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적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그저 먹고 배부른, 육신적으로 배만 채우는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내가 기도하고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많은 떡광주를 남겼는데 단순히 이게 내가 사람들의 배를 불려고자 하는 일들이 아니었는데 왜 너희들은 이 배부른 것만 관심을 갖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야단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눈, 육신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봤던 이 눈을 예수님은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 뒤를 이어 마가복음 저자는 이 맹인의 치유 사건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도 참 아이러니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어부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라는 지명 자체가 제자들을 가르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눈에 대한 치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눈을 뜨는 치유 사건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욱이 재밌는 것은 이 벳세다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누구의 고향으로 나오느냐면 베드로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건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딱 끝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유 사건 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베드로의 눈을 제대로 뜨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이 시각장애는 넓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좁게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서 말하자고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시각장애인을 본문 23절에 보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심으로 치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각장애인이 24절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분명 사람들이 보인다고, 그리고 그 모습은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나무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뱅이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면 나무가 어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나무의 모양을 아는 거 봐서는 이 맹인은 어떤 불의 사고로 나중에 후에 눈이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신 것으로 치유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맹인은 첫 번째 치유를 통해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로 보였습니다. 사람이긴 한데 뭔가 좀 특이하고 신비한 사람처럼 보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맹인의 말과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을 서로 연결시켜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닐까를 생각해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잘못됐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드린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 알고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그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세워나가는,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이 열렬하게 종려나무까지를 흩뜨리며 환영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뭐를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나는 그런 왕으로 온 사람이 아니다. 겸손의 왕으로 왔지 정치적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가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이 지난주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 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베드로 역시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께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은산십을 받고 팔아넘기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말씀드리면 그 메시아는 사람인데 좀 뛰어난,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 같이 신기한 듯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고백이 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항변하고 말리고 있고, 그 결과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인데 이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은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였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렸고, 그 결과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아야 하되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첫 번째 치유를 하시고 나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4절에 쳐다보며 라고 말합니다.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나블레삽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블레삽스가 보다라는 뜻이고요. 아나는 그 앞에 붙은 전치사입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걸 의미합니다. 우러러 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는 룩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룩업은 단순하게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것도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다는 의미는 내가 그 사람보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낮은 자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었거나 아니면 앉아있거나 그런 상태에서 신체적으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고개를 들어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원문의 뜻을 충실하게 살려 번역한다라고 하면 우러러 보다는 말이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우러러 봤습니다. 자신들과는 격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사람, 보통이 아닌 사람, 보통보다 더 뛰어난 사람, 그리스도로 보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우러러 본 것은 아주 잘한 일인데 그만 다른 눈으로 우러러 봤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우러러 봤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오신 것으로 우러러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말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에서 두 번째 치유를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두 손을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갖다 대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라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블레포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전치사가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디아는 통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가해서 보는 겁니다. 뭔가 꿰뚫어 보는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밝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밝히 본다라고 하는 말도 똑같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다라는 단어 앞에 또 M이라는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M은 속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았다는 것은 속을 보게 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이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정치적으로 선동했다라고 죄인이라고 규정하여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죄인으로 죽였는데 그 죽이는 사건 속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뭘 보게 되느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본질을 보게 되고 고백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우러러보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광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치열한 삶을 살다가 갔고, 우리에게 나처럼 너희들도 십자가를 각각 지라고 했고 나의 삶을 따르라고 했고 나의 삶을 너희도 살라고 말했던 예수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여기에 내 삶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누구이냐를 제대로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 모든 사물을 보는 눈,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눈의 문제이기도 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치유에서 뜬 눈은 육신의 눈일 겁니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봤으니 제대로 본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이 그대로 봤을 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치유 사건을 통하여 이 맹인은 꿰뚫어 속을 본 것이고 밝히 본 것이고 본질을 제대로 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질을 꿰뚫어 본 두 번째 눈을 뜨고 예수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 속에 보면 예수님은 자꾸 뭘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예수님 참 세상 물정도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에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하고 창고에 모아 들여야 하는 늘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이 둘 중에 무엇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뭐가 축복이에요? 이왕이면 솔로몬의 영광을 가져야지. 들의 백합화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다고. 들의 백합화를 난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눈을 가지고 보셨기에 들에 있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좋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육의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라고 하신 그 속뜻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혔기에 솔로몬의 영광이 더 큰 축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것만큼 압니다. 보이는 것만큼 또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눈은 눈앞에 화려함과 높음과 많은 것에 우러러 볼 뿐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인 저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힘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내 생각과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새벽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조용히 우리의 다친 눈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히 볼 수 있도록 깊은 속을 내다 볼 수 있는 눈으로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약합니다. 조금 힘들다 싶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에 얽매여서 소유와 주의를 우러러 보게 되고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속을 보는 영적인 눈이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하며 고통당하는 교우들, 이웃들의 속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예수님 말씀으로 안수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보는 눈, 속을 들여다 보는 눈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속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10개 못 쓰고 알아도 한결 사람 속은 모른다 했겠습니까? 저도 그 속을 잘 몰라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고 경험했고 아마 앞으로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런 일들은 지속적으로 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로마 백부장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의하여 내 축복의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800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연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연절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눈은 빛이 있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주연절 첫째 줄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또 우리만이 아니라 가족도 바라보시고 교우와 이웃을 향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저라고 해서 육신의 눈을 보는 것을 가지고 외면하고 그 눈이 내 영향에 삶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보이는 대로 판단할 때가 많고 보이는 것 때문에 기죽어할 때도 있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러러 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 남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본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나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또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과 4,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도 깨닫지 못하였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통하여 그 눈을 다시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한 온전한 고백 같았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점진적으로 경험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고 믿었기에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이 첫 번째 눈으로 안수했던 뭔가 뿌옇게 보이는 흐릿한 눈 같지만 이제 점점 나아져 두 번째 안수를 통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자리 잡아 저들 삶을 지켜내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이뤄나갈 것인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의 삶의 길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저 세상의 흐름 따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떠있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바라보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그 빛을 바라보고 오늘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연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땅만 바라보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이 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되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시의 역사가
겉모습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우러러보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속뜻을 꿰뚫어 본질을 아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위 속의 한 주간도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